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같이 9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2월 벌써 2월도 벌써 이 둘째 4일.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특별한 구절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많이 외우기도 하고 예배의 중요한 순서로 넣어서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많이 이제 저도 처음 교회 나오면서 이것부터 달달달 외웠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보면 역설적으로 외우는 것들 잘 모르고 외우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제 외우면 한글적인 의미로 다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달달달 외우고는 막 좀 이상하다, 좀 어렵다 이래 하면서도 막 그냥 넘어가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건 사실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엄청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사실 이 기도의 개별적인 구절을 이렇게 이제 연구하다 보면 이 그냥 우리가 달달 외우고 뭐 읽고 끝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좀 말이 길어지긴 하는데 제가 사실 이걸 조금 더 깊이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원문에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여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 주는 이 기도의 기반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신 게 이렇게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은 기도의 이 주된 기도의 주체인 우리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하라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를 기도의 주체로서 따로 설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라는 특별한 카테고리 속에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더 이 기도가 더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도는 특별히 우리에게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 기도의 이 어떤 배타성 또 그것이 갖는 특수성을 우리에게 전제로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 산상수훈 자체가 배타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헌장 같은 하늘나라의 헌법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모든 율법을 압축시켜서 예수님께서 새로 선포하신 그 시내산에서 선포한 십계명이 이스라엘에게 처음 선포된 율법이라면 여기서 선포된 율법은 제2의 완성된 율법이죠. 그래서 보면 이 십계하고는 좀 굉장히 차원이 달라요. 예를 들면 십계는 뭐 이렇게 살인하면은 죽음에 처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을 미워만 해도 살인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성을 보고 뭐 이렇게 구약 십계명에서는 음행을 행하면 뭐 간음을 행하면
그 사람은 이제 끊쳐지고 간음하지 말라 하셨지만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잘못된 그런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그것은 간음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미워해도 그렇고 마음에 뭐 어떤 그런 성적인 욕구가 올라오는 것도 그것이 올바른 대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죄라는 거죠. 그래서 볼 때 주님이 가신 이 기초는 굉장히 깊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율법을 받을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건 특별한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다시 선포하시는 거죠. 모세가 일반 이제 육체의 이스라엘에게 선포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은 영의 이스라엘에게 이걸 선포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산상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일반 사람들의 어떤 도덕률로 들여다보면 전혀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이게 영적인 어떤 수준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구절을 보게 되면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 토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에 계신 우리는 번역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뒤에 오지만 원문에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혁명적인 겁니다. 사실은 우리 요 구절만 딱 보면 하도 많이 들었던 거라서 익숙해 보일지 모르지만 구약에 익숙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내용이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도 부를 수 없었어요. 사람들 이름에나 그냥 예호하난 뭐 이름에 야후 이렇게 야후라든가 예호란 사람 이름에 붙여서 하나님의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발음하는 것은 허용이 됐지만 그걸 단독으로 예호와 또는 정확한 발음은 알려지지 않지만 예호나 예후 아마 그 중간쯤에 있지 않을까. 하여튼 우리는 그걸 여호와 이렇게 또는 여호바, 예호바 뭐 이 정도 또는 예후 이런 정도로 추측은 하지만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는 발음조차 두려워서 그러니 그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친근하기보다는 그렇죠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친근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이거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제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너희는 땅의 존재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땅에 육신이 땅에 매여 있고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땅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너희들은 이미 이제는 땅의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너희는 불러라 이겁니다. 이 기도의 제일 핵심은 우리의 존재는 하늘의 존재다. 우리의 근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는 그 아버지로부터 나온 하늘의 존재들이다. 사도 바울께서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린다. 그리고 그가 오시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 낮은 몸을 변하게 하실 분을 우리는 기다린다. 이렇게 보여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 우리는 하늘의 존재들이다. 이제 기도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존재들이다. 땅의 존재들이 하는 기도하고 하늘의 존재들이 기도하는 그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이전에 모세가 알려주지 못했던 내용들은 모세는 우리가 땅의 존재로서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로서 율법을 지키고 어떤 우리의 땅에 있는 우리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행위와 생각과 막 이런 것들이 율법의 그 상관관계 속에서 율법을 이루어내고 지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율법을 행하라 행동 우리의 행동 이런 게 외형적인 모습이
이 율법을 지키는 기준이 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식일 날도 어디 가지 말고 뭐 하지 말고 하지 말고 뭘 먹지 말고 만지지 말고 뭐 지키고 뭐 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의 기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막 마음대로 농락을 하는. 그 예수님 오셔서 그걸 이제 바꾸고 영적인 우리 심령 깊은 걸 영적인 것으로 그걸 이루어야지.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음속에 미움이 막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살인 안 했는데 미우면서 딱 노르면 저 어쩌노 이러면서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쳐다보고 있으면 그러놓고 나는 살인 안 했어 이렇게 율법은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자체로서 하나님은 이미 너는 살인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과 우리 인간의 율법을 이룸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요원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은 주님은 그렇게 해야죠. 너희는 이미 하늘의 존재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늘의 존재다. 모든 기도는 여기서도 시작된다. 이 자각으로부터. 그리고 기도는 하늘의 존재들이 그 하늘의 자기들의 생명의 근원이 있은 그 아버지께 하는 대화요, 요청이요, 찬송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전제로 첫 번째 하는 기도의 내용은 이겁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당신의 이름을. 이 하게하스 데토란 말은 명령문입니다. 사실은 이 신약의 상당 부분의 기도하는 내용들은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뭘 주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는 어떤 뭐 간청, 요청 또는 어떤 뭐 문법적으로 보면 희구법, 뭘 간절히 원하거나 요청할 때서는 해주소서 이런 게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please 뭐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논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명령문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게 놀라워요. 그런데 보면 뒤에 나오는 기도가 총 6가지 요청으로 나옵니다.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3가지는 우리 자신을 향한 거죠. 이게 보면 십계명의 앞부분과 뒷부분과 똑같습니다. 십계명의 앞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계명, 내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앞부분에 하나님을 향한 부분이 나오고 뒷부분은 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뭐 간음하지 말고 이웃을 탐내지 말고 이웃의 아내를 뭐 짜고 이 물건을 뭐 훔치지 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신계명, 대인계명 이렇게 구분하는 여기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강구가 3가지가 나오고요. 뒤에 보면 인간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강구가 3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6가지 단어들, 동사들이죠. 전부 다 명령문입니다. 명령형입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가 명령형으로 될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28절이라든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나오는 그 17장 전체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들 속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또는 아버지여 이제 때가 되었사오니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옵소서라는 이런 단어들이 다 명령문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우리 집사 스데반 그분이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할 때도 역시 그것은 명령문입니다. 아주 강렬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강렬하게 외칠 때 이런 것들은 다 명령문으로 쓰여져 있어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왜 기도를 희구법이나 이런 거 쓰지 않고 명령형으로 다 썼을까? 여기 보면 하기야 스테포 거룩하게 되게 하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당신의 나라,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소서. 이것도 엘 베토 오게 하라, 와지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 게네데토 기노마이라는 되다라는 뜻인데 되어지게 하라 이 명령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거룩하게 하라, 오게 하라, 되어지게 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이것은 기도의 어떤 면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요청하는 입장에서 명령한다, 이건 어느 도단이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쓰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거 뭘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이 문장을 우리가 잘 들여다볼 때 이 명령문이 주는 의미들을 단순히 이게 명령형이지만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쓰임새로 볼 때는 기도문에 쓰이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다면 이건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기도문을 왜 이렇게 명령형으로 사용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의 모본에서 명령형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의문으로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번역에는 그냥 되게 하소서 이렇게 희구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게 하소서, 뭐 되어지게 하소서, 뭐 거룩하게 하소서 이러면 끝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는 데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설교는 좀 일반 강론하고 좀 달라서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대답을 그냥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듣고 막 이래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고민입니다만은 저도 여기에 보면은 이 말씀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건 제 나름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좀 같이 왜 이렇게 명령문으로 기도문을 이렇게 할까? 여기에는 아까 이야기한 우리가 하늘의 존재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존재들이 갖는 그 무한한 권능, 그 하나님 아버지가 갖는 무한한 권능, 그것에 우리가 편성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신 모든 언어는 명령형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주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태초에 그는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 베르쉿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아렛. 처음에 그 하늘과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제 뭐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그게 명령이죠. 예히 오르, 예히 오르. 오르가 빛이고 예히라면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하야라는 동사의 명령형이 예히입니다. 빛이여 있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오늘 기도의 원형입니다. 주님이 만물에게 명령하실 때 있으라,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하나님 앞에 요청드리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에 우리가 편성하는 거죠. 동참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누구죠? 어떤 존재들이죠? 하늘의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이 권세 위에, 특별히 우리에게만 허락된 권세 위에서 수행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기도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추측해 봅니다. 기도의 권세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이 말이 갖는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내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권세 위에서 권세를 행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존재하고 그 안에 함께 서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분이 예시오를 하신 분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있으라 빛이요. 하나님이 구약에 처음 하신 말씀 있으라라고 하십니다. 그 뒤에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은 다 본 명령입니다. 있으라 되어져라 심해져라 갈라져라 번성하라 예,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 명령입니다. 이거는 창조주의 권세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왜 명령형이냐? 바로 이 창조주의 권세가 이 기도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이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존재들로 초대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는 그 아버지의 권세를 이어받은 자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권세와 책임과 권능을 그대로 함축시킨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은 예시오! 이 권세를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온 우주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거룩히, 이 거룩은 사실은 구분한다는 데서 오는 것이고요. 존경과 예배의 상징이라는 것을, 대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깨끗하다, 정결하다, 순결하다 이런 의미만 갖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구분될 수밖에 없는 존귀와 영광과 명예와 귀중함과 그걸 가진 분, 곧 예배의 대상으로서 존재하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거룩이라는 의미입니다. 거룩은 단순히 깨끗하다, 구분되어 있다 그런 의미만 아닙니다. 구분된다는 의미 자체가 예배의 대상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이 온 우주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받아지게 하옵소서 이런 거죠. 우리말로 표현하죠. 그리고 모든 우주를 향해서 우리가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 앞에 고개를 숙이라. 그분을 예배하라. 이런 내용이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선포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주님이 요청하신 것은 당신의 왕국이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 수, 당신의 왕국. 이 바실레이아는 바실루스가 다스리는 것을 바실레이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실루스는 왕이죠. 킹입니다. 킹. 그러니까 바실레이아는 킹의 다스리는 곳이니까 그래서 킹덤이죠. 성경은 분명히 왕국이라고 말하는, 우리 번역은 그냥 나라라고 하니까 요새 나라는 보면은 뭐 대통령을 뽑거나 뭐 독재 국가 왕왕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다 왕국이 별로 없죠. 실질적인 왕이 별로 없죠. 형식은 뭐 남아 있지만 이거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엘데토 오게 하라. 그리고 걔네 데토 당신의 뜻이 이루어져라. 이것도 역시 앞에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포와
하나님의 그 권세로서 선포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그 권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체들로서 우리가 명령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주체들로서 왕국의 주체들로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온 우주가 떨며 그 앞에 굴복하게끔 하는 그것이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소곤소곤이 아니라 우주를 향해서 온 천하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 나라가 서고 그 뜻이 서게 하는 이 세 개는 사실상 히브리적인 의미로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왕으로 경배하라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다 꿇고 모든 혀가 그를 왕으로 고백하게 하는 그 내용들을 세 가지 형태로 세 번 반복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처럼 여기도 세 가지가 똑같은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모양을 취했지만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자체가 그분이 예배되는 것, 그 왕국이 임한다는 자체가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뜻이 행한다는 것은 그분의 지배가 이곳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분의 의도가 실질적으로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분의 지배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건 장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 우주 만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고 왕이 되시고 그 뜻이 그곳에서 충만히 성취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이 세 가지는 사실은 하나를 향해서 삼위일체처럼 다른 어떤 각도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지 똑같은 의미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주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기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바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앞에 이 세 가지입니다. 구하는 자체는 선포입니다.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것이어야만 하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이것이 와 있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기도문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이 기반 위에 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 거룩하신 이름을 경배하는 이것 위에 우리의 삶이 그 안에서 우리는 그럼 어떤 존재입니까? 그분이 예배받으시고 통치하시고 그분의 뜻이 충만하게 성취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함께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도의 놀라운 거. 하나님을 높이면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자녀들이 그 영광에 동참한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최고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땅이 그 영광을 선포하고 밤이 역시 또 그 영광을 화합하잖아요. 낮이 하나님의 영광을 밤이 그 존귀함을 함께 선포하고 소리에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기도의 가장 핵심은 그분의 영광.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여 때가 되어사오니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독사손, 애독사손. 독사란 말인데 영광이라는 단어인데 그 동사화해서 독사조라고 해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마 그런 기도가 이 기도를 하나로 뭉쳐놓은 말이 앞에 이 세 가지 형태의 기도를 하나로 뭉친 말이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는 부르짖으셨던 바로 그 내용이 여기 구절이 그 앞구절을 함축시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존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그 영광 안에 누가 있죠? 우리가 들어있는 것이죠. 두 번째 파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요거 이제 오해가 많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11절에서 13절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랬잖아요. 이제 우리의 떡을 주옵소서. 우리의 떡이라는 것을 여기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는 이제 아르토온의 떡입니다. 먹는 떡, 빵. 그렇죠? 이걸 설명하는 말이 에피우시온이라는 말입니다. 에피우시온의 일용할 양식, 우리는 일용할 이렇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먹고 사는 이런 걸로 했는데 좀 하나님 주시면 푹 주시지 왜 하필이면 찔끔 이래 주실까? 하나님 참 좀 지켜주시다. 피곤하게 하실까? 이렇게 좀 저는 오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좀 확 주시지. 찔끔찔끔 늘 사람 구차하게 살게 하시면 이거 매일매일 그걸 떡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면 좀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질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일용할 양식. 이거 좀 너무하신다. 많이도 안 주시고 잠깐 찔끔 주시는 게 그게 이제 이 구절이 갖는 하나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죠. 근데 이 원래 말은 에피우시온입니다. 에피라는 말은 뭐 위에라는 뜻이고 우시온은 비동사 being입니다. 영어로 하면 being 존재함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리스말 에임이라는 비동사의 분사형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being 존재함 있음 우리의 존재 위에 에피우시온이라는 우리의 존재를 위하여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존재를 위한 양식 이런 뜻이죠. 이게 번역이 맞죠, 그죠? 여러분 얘를 일용할 양식이라는 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르톤 에피우시온. 우리의 존재,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기에 합당할 만큼의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께서 하신 그 교훈과 일치한다는 걸 보게 됩니다. 너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지니라. 바로 그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생활에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이걸 이제 주님이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만나라는 걸로 보여주셨죠. 만나는 이름이 재밌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이슬 같은 것에서 내려서 이렇게 무슨 진주같이 조그만 것이 지면에 하얗게 깔려 있으니까 이게 뭐야? 라고 한 게 이름이 됐어요. 이게 뭐야? 이게 이제 만나라는 말이 만나 아람으로 오는 게 이게 뭐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름이 됐어요. 이게 뭐야? 뭐야? 하다가 이름이 뭐야로 됩니다. 그게 놀랍게도 매일 아침에 이슬처럼 새벽에 내리고 새벽에 거두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낮이 되면 해가 오면은 이 이슬이 사라지듯이 그것도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루 안에 다 먹어야지 그날 안 먹으면 썩어버려요.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이 아니고 이미 주셨다는 말이잖아요. 여기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스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give us. 일용할 양식을 여기 또 이제 도스라고 주십시오. 여기 또 명령형입니다. 주소서 주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주세요 이래야지. 이리 줘. 우리를 격상시키시네. 그러니까 이거 당당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우리의 그러니까 이거는 왕족들이 쓰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이 명령형들은 왕족들이 쓰는 말입니다. 이 표현이 아마 제일 적합할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이런 용어를 이런 단어를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명령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왕족들은 명령할 기본적인 그 자체가 우리 아버지가 쓰시는 그 언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위에서 우리가 이 언어를 쓰기 때문에 예수님이 쓰는 언어는 왕의 언어잖아요. 주라. 아버지의 것이니까 또 아버지한테 좀 주소 하면서 내놓이소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부모님들하고 친근한 자녀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빠 이거 줘. 음. 그 명령이잖아. 아빠 줘. 이 바로 그겁니다. 이 말은 너무나 장엄하기 때문에 주시옵소서 뭐 그게 아니라 예. 어떻게 안 될까요? 뭐 이게 아니고 아버지니까 아버지 좋아요. 이 당당한 우리에게 주시고 이 왕족들이 쓰는 왕족들끼리 사용하는 왕의 자녀들과 왕 사이에 사용하는 그 언어들을 우리에게 좀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부분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거 다 아신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께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버지 우리 생존에 필요한 것 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떡이 갖는 이 떡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상징하는 말이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땅에서 우리가 생존을 위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채울 수 있는 모든 것들 아버지의 나라에 가게 되면 그때는 이게 다 필요 없죠. 그죠? 일시적이고 우리가 낮은 몸을 입고 있는 가운데서만 필요한 거죠. 그 나라에 가면요. 그 모든 것들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있는 저 백합화들을 봐라. 그 놀라운 채우심을 너희가 왜 보고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우리 교훈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담담 가운데 모든 필요에 대해서 왕의 언어로 왕가의 언어로 아버지 앞에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기도의 기도문의 본질. 12절에 들어가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같이 여기 보면은 죄라는 말 대신에 빚으로 바꾸면 딱 맞는 해석입니다. 어떤 데는 죄라고 번역하지만 이건 빚입니다. 빚.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에게 빚진 자들 우리가 빚을 그냥 탕감해 준 것처럼 저희의 빚도 탕감해 주옵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탕감해 주십시오, 사해 달라, 없애 달라 이 말도 역시 아페스 이것도 역시 명령형입니다. 아페스 없이 해주세요. 싸그리 싹 다 없이 해주세요. 아빠한테 돈 100만 원 빌렸어요. 1억을 빌렸어요. 사업한다고. 그럼 나중에 아빠 저 돈 없어요. 망했어요. 아빠 막 그냥 뚱치죠. 없이 해주시죠. 이런 겁니다. 근데 좀 뻔뻔하긴 하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런 권리를 그렇죠.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게 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당당함을 가로막는 어떤 것도 남겨두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기도의 사실은 반문이죠.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당당함을 가로막는 어떤 죄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없게 되죠. 제가 그런 걸 참 많이 느꼈어요. 내 속에 죄가 있거나 하나님 앞에 끓이끼는 게 있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되니까. 아버지 앞에 이런 당당함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 여기에 이 기도가 갖는 이 당당함과 이 위대함과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 자부심이 하늘을 찔러요. 막. 주님은 이런 자부심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기도를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기도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의 제일 핵심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 주시라. 이것도 역시 프리사이라는 말도 구출해내다, 구출해내고 보존해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이게 이제 구원자라고 하는 말에
이 또 다른 이 그리스 말이 이 말입니다. 그리스 우리를 포네루 악한 자로부터 포네루 악한이라는 형용사로 썼습니다만은 형용사가 명사를 표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악한 자에게서 이제 악이란 누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죠. 흑암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입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연약한 육체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런 악한 자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역시 이것도 하나님께 당당한 요구입니다. 건져내 주옵소서. 그럴 때 악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전능의 방패가 우리를 둘러싸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권세죠.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십계명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주님의 기도가 바로 십계명을 새로운 차원에서 그 영적인 백성에게 주시는 완성된 십계명의 제6계명입니다. 십계명을 6개로 압축해 놓은, 그리고 이것을 2계명으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으로 주님이 압축해 주신 바로 그 계명, 주님의 계명의 결정판이 이 기도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은 그냥 외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로 우리에게 주셨고, 십계명은 우리의 의무로 주신 게 아니라 뭐죠? 우리의 권세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의무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세로 이걸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이요. 오늘 이 주님의 기도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게 십계명의 본질들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엄청난지 오늘 주님께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이 기도의 권능 위에 우리 자신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